자,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까?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성찬에 대해서 많이 참여도 하셨고 또 어느 정도 성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 또 우리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만찬을 거행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그 말씀의 정확함을 알 수 있겠죠. 성만찬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그만 빵과 아주 작은 잔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 당시 성만찬을 보시면은 그런 성만찬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오더니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식빵 하나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쪼개면서 식빵을 보여주고 성만찬을 나눈 거 보고, 아빠 이거 이단이야 사이비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먹고 있는, 가장 이제 주식으로 먹고 있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로 이것을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빵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마 영상을 보면서도 궁금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날처럼 그 당시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성만찬을 할 때는 진짜 그들이 먹는 이런 떡, 이런 빵,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보니까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막 돼지처럼 막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취한 일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 성만찬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성만찬은요, 우리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우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 성만찬의 자리가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먹는 것을 채워버리는 이런 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어떤 교회는 분기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절기마다 하고 있죠. 물론 이유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주 하게 되면은 성찬식의 귀중함을 조금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절기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함이, 또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성만찬 시간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가져왔든, 조금 가져왔던 아니면 많이 가져왔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은 다 같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먹는 것에 따라 흩어지기도 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나누어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자신들의 만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소아시아 도시들 대부분 어디든 가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있던 도시마다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들이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도 나누었죠. 그 다음에는 늘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11시 예배 드릴 때는 점심을 교회에서 먹듯이 예배 드리고 나면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는 정도에 따라서 생활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오고
조금 적은 음식과 또 맛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음식을 가져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덜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좋은 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회당에서 모임이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자,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인 공동체는 성만찬을 했었는데요. 그들은 실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여기서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회사 동료끼리 모이고 같은 취미끼리 모이고 동호인, 그룹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맞는 취미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하죠. 이제 끄셔도 돼요. 세상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자기 마음에 맞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나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삶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4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온 백성에게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공동체는 적어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야,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야? 야, 저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야. 나도 좀 갈 수 없을까? 나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가 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한 성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내심 한 1년 지난 것 같아서 이분의 이름을 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그래도 넣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 왔으면 안 뺄 텐데, 가능성이 없나? 이분은 이제 이름을 뺄까 고민을 하다가 놔뒀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하면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오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분도 여기 올 그 전도하는 장소에 분식집에 올 그게 아니었는데 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에 가서 만났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만약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늘 화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를 보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반갑다고 인사한 다음에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 그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이런 숫자적인 영적인 부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온 백성을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니까 칭찬한다는 것,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숫자를 더해 주신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 세상 사람들과 저와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일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한 몸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팔을 나누고 자기 마음에 드는 끼리끼리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먹는 거를 놓고 배가 고프다고 갔다가 먼저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게 없냐? 집이 없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너희들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이 먹는 것을 보고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아빠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우리 그거 좀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라고 무슨 맛이야? 라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 궁금하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 공동체로 여기에 모였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만찬을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죠.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한 번씩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드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정말 드시는 분이 계셔요. 자, 앞에서 보면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만찬을 하는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성만찬을 우리가 하겠지만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다시 말하면 값비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거고 성만찬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나누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찬양, 말씀, 기도 너무너무 좋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이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죠. 23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을요? 성찬식,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뜻을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배신당하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은요, 떡과 포도주를 성만찬을 베풀면서 그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제자들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도 떠나갈 것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날 것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배신하고 어쩌면 죄를 짓고 어쩌면 낙심한 채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알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과 피를 주었고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다 떠날 것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기념해야 된다. 주님은 성만찬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만찬 참여할까요? 오늘 27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이렇게는 참여하면 안 되겠죠.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합당하게 성만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살펴봐. 너 자신을 보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핀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이 성만찬을 참여하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깊은 회개와 깊은 고통 없이 너무 쉽게 성만찬에 참여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마치 싸구려처럼 아무것도 아닌 행사처럼 여겨버리고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아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성만찬이 너무나 귀한 성만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책에 보니까 천박하게 값어치가 없이 이렇게 행사처럼 지낸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귀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욕보일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이기적이진 않습니까? 너무 탐욕스럽진 않아요? 너무 뻔뻔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아직도 끊지 못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이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모독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징벌한다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식탁의 교제, 성만찬을 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질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루길쯤 왔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함께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쯤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루길쯤 걸려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을 찾은 날이 언제냐면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하던 곳으로 찾으러 갔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흘 동안 헤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살던 자리에서 내게 돌아와라. 하루길쯤 갔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엇나갔고 잘못 갔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다시 오기까지 아플 수도 있고 또 회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났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겼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여기 나오는 시간이 성만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만찬의 식탁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그 은혜를,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마음과 또 우리 주님 앞에 그 간절함과 고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